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특별히 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이번 주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하시면서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아담의 모든 후손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주 인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형벌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비참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되게 되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죄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아주 좋은 집에 높은 지위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고 자기가 비참하다라고 인정 안 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인이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죄 말하는 거 싫잖아요.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 자꾸 말하면 좋은 말도 3번 뭐 이렇게 칭찬해도 기분 나쁜데 죄를 얘기하면 얼마나 진짜 듣기 싫습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복이 돼요. 우리에게는. 왜냐면 내가 그런 죄인이었지. 내가 그런 멸망길을 갔었지.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지. 나를 정결하게 해 주셨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올바르게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또 바르게 반응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다 죄인 아닙니다. 다 여러분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의인이에요 말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심판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구원해 줍니까? 저는 아무런 지혜도 능력도 권세도 아무런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다 의인이에요. 다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세요. 뭐 승질 나면 승질 나는 대로, 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싶으면 나쁜 짓 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면 지금은 편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인정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된다. 너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라.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깨닫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하는 건요,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총으로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지금도 잘못했구나, 이런 걸 깨닫고 회개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는 죄인 아니다.
너가 회개했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정결하게 해주겠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다 담당했으니 너가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나를 경외하고 내 뜻대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죄를 깨닫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괜찮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엄유하신 그 눈으로 살피시죠. 그리고 그 죄를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때가 되면 심판하시죠. 그래서 참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지금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이나 누가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돈 얼마, 저 사람은 100억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빠지느냐 건짐을 받느냐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근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그런 심각성을 모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고 저주와 진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17문 우리 같이 교독,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까?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목사님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타락은 이제 아담의 타락을 말하는 거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 지금 죄인이고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말하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죠. 우리도 아담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죄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게 됐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사망의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니 내가 왜 죄를 졌다고 합니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느냐,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했는데 왜 그렇다 그랬죠? 왜 우리가 죄인이죠? 언약, 아담이 우리 머리, 아담은 우리의 대표. 예를 들어서 늘 예를 드는 대로 우리 반 대표가 달리기에서 우승했는데 우리 반이 막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반이 선물을 받아요. 옛날에 공책도 받고 연필도 받고 막 그랬잖아요. 내가 뛰지도 않았는데 왜 받습니까? 우리 반 대표가, 나를 대표하는 그 대표가 이겼기 때문에 나도 상을 받는 거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실 때 이런 방식으로 다루세요. 그래서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삼은 거예요. 아담이 잘못한 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아담이 잘했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겠죠. 근데 아담이 범죄해갖고 우리도 같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죄를 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있습니다. 비참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인간들은, 우리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를 용서받았고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지위, 권세로, 문벌로, 학벌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를 씻을 수 있고 죄의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이렇게 복된 상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죄의 진노와 저주를 알게 되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사는데 영원히 사는구나.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사는구나. 하나님과 같이 사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진짜 기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즐겁게 하게 되죠. 물론 그렇게 하다가도 다시 낙심되고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잘못해서 범죄했다 징계받고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뺨을 맞습니다. 정말 큰일 싸움 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긴다고 해서 정말 죄인이 아닐까? 그 사람이 알건 모르건 그 사람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은 죄인된 상태고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죠. 그래서 곧 멸망하게 됩니다. 70년, 80년 후에 곧 멸망하게 돼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예쁩니까? 진짜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아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70년, 80년까지 뭐 즐겁게 자기 마음껏 살다가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진노 아래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모든 인간이 죄인이구나.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구나. 이것을 아주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은 어떤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떤 형벌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8문에서는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어떤 죄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진 상태의 죄악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하여 빠진 상태의 죄악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원래의 의의 상실, 그리고 그의 본성 전체의 부패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불리며 모든 자범죄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인간들이, 모든 후손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 모든 후손들이 가진 죄가 어떤 죄인가 그랬을 때 두 가지 죄를 말해요.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범죄예요. 원죄는 근원되는 죄라는 거예요. 왜 원죄라 그러냐? 그랬을 때 왜 원죄라 그러냐? 아담의 첫 범죄, 아담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 범죄에 대한 죄 책임을 우리도 떠안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원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이게 18문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진 상태로 태어나요. 부패된 상태로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원죄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원죄에서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이 원죄에서 모든 죄가 시작돼요. 그래서 원죄, 근원되는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원죄라고 하냐? 그게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첫 범죄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도 지기 때문에 그것을 원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날 때부터 이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원죄에서 모든 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죄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원죄의 그 구성 요소는 지난주에는 2개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3개가 구성되고 있어요. 원죄가 뭐냐? 그랬을 때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을, 아니 아담이 졌는데 왜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 우리의 대표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건 내가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만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 그래서 이 땅에서의 비참함, 그 다음에 죽어서도 영원히 비참함,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의 의의 상실이죠. 원래의 의의 상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아주 복되게 만드셨어요.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간 자신을 알고 자신의 본분을 알고 세상을 자연을 알고 자연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도 그 오염됐죠. 그래서 우리도 그 죄로 오염돼 갖고 그 원래의 그 의로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움을 다 상실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죠.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고 불의한 자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임신했어요. 아기가 임신하고 그래서 10달 만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든 태어난 아기든 모든 인간들은 날 때부터 죄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 책임을 갖고 태어나고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그 아기는 의로움이 없는 불의한 아기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싫어하고 아닌 것 같은데요. 보세요. 그 애 그냥 가만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지 않고 자라는 애들 보세요. 커서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우연히 생겼겠지. 아니면 진화되었겠지. 아니면 저절로 생겼겠지. 내가 왜 하나님께 헌금을 내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목숨을 왜 하나님께 바쳐야 돼? 내 인생인데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원래 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의로움을 다 박탈당한 거죠. 그리고 본성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악한 행동을,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원죄가 뭐냐?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 거룩함, 그 모든 것을 상실했고 우리는 그래서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날 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불의한 존재고 이 본성이 부패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악마는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마귀가 아니잖아요. 악마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인데 죄로 부패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자범죄는 뭐냐면 이렇게 원죄를 가진 자들, 부패됐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남을 때리죠. 지혜가 생겨요. 그 지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등쳐먹을까? 이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힘이 생기니까 도둑질을 또 하는 거고 그게 자범죄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죄, 원죄와 자범죄. 근데 이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하십니까? 회개할 때. 우리는 회개할 때요. 내 회개할 게 뭐 있나? 일주일 동안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내가 뭐 살인을 했나? 근데 무슨 뭔 일을 했지?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어요. 매주 회개해야 됩니다. 매주 참회기도 1년에 한 두세 번만 넣지. 매주 넣어서 그렇게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고 뭔 죄를 졌길래 그렇게 참회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매일 회개하라고 하면 뭔 죄를 졌길래 합니까?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실제로 도둑질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뭐 살인도 안 했고. 그러니까 내가 뭔 죄를 졌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한 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죄 그러면 자범죄만 생각해요. 스스로 범한 죄만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범한 죄만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당연히 스스로 범한 죄도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원죄도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아기가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아기가 왜 죽습니까? 아기가 뭔 죄를 졌길래? 걔가 욕을 했습니까? 걔가 뭐 저주를 했습니까? 걔가 우상을 찬양을 했습니까? 근데 아기가 죽어요. 뱃속에서도 죽고 태어나서도 그 말 못하는 아기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죽어요. 왜 죽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가 뭔 죄를 졌길래요? 자범죄는 없죠. 그러나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형벌하시는데 자범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형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에 대해서도 진노하시고 형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 본성의 부패. 그래서 우리가 참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것도 회개할 거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회개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때리고 그것만 회개할 게 아니라 내 본성이 부패된 이 상태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데 자범죄에만 내리시는 게 아니라 원죄에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부패된 자니까 힘이 생기니까 스스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원죄와 자범죄가 있고 하나님은 이 원죄에도 진노와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죄도 회개하고 자범죄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게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진짜 그가 뉘우쳤는지를 보려면 정말 안 그래야 되는데 말로만 우리 안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당연히 말로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만 삶으로도 진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래서 인간을 말할 때 죄가 없는 존재다. 근데 환경이 잘못돼 갖고 오염돼서 죄인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환경 속에서 또 범죄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보셨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뭐 대한민국 사람이건 뭐 미국 사람이건 그 다음에 어린이건 아니면 어른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보셨을 때 이렇게 보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부패된 자들이고 그 부패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 비참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인간은 하얀 도화지다. 백지다. 깨끗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근데 환경이 오염시킨 거다. 그래서 환경을 없애버리면 환경을 좋게 하면 아니면 부모님이 잘못해서 오염시킨 거다. 부모님하고 떨어뜨리면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안 됩니다. 환경을 암만 해도 본성이 부패되어 있어갖고 그 좋은 환경에서 또 범죄를 하고 그 좋은 환경을 또 나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본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 받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에베소서 2장도 인간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불순종하던 자들이었다.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다. 탐욕을 따르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에베소인들, 너희는 지금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다.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사탄의 종로로 됐던 너희들이다. 이 세상 탐욕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아무리 이렇게 예쁜 옷으로 가장하잖아요. 치장하잖아요. 예쁘게 뭐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쁜 옷 입고 그러니까 저 사람 비참하지 않네. 높은 집이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좋은 집에 사니까 저 사람 멋있네. 이렇게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 사람은 죄인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비참한 존재. 옷으로 가리고 돈으로 가리고 뭐 지위 명예로 가리고, 근데 7, 80년 후에 다 밝혀지겠죠. 비참한 존재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 것이 이제 다 밝혀지는 거죠. 야고보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시험에 어떻게 빠집니까? 나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어갖고 그 욕심을 따라가다가 시험에 빠지는 거죠. 욕심을 따라가다 범죄하고 범죄했으니까 형벌받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날 때부터 원죄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탐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이 인간 마음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원죄를 가진 자, 부패된 자가 힘이 생기니까 온갖 죄를 스스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죄고 자범죄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범죄만,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이 원죄, 타고나는 내 부패성, 악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하는 마음, 게으르고 나태하려고 하는 마음, 이러한 이 나의 부패성, 이 원죄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죠. 그래서 원죄와 이 자범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진노의 형벌이 있냐? 19문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진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인가?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래서 이 생에서의 모든 비참과 죽음 자체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어요. 그 진노와 형벌은 이제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 사망은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 죽어서의 비참함이죠.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거죠. 저 세상에서의 죽어서의 비참함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비참함을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식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것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돈으로 자기를 비참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죠.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아니면 일 중독에 빠져서 비참함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술로 그냥 술 취해갖고 그 비참함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비참함을 인식하게 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때 어느 정도로 그 죄를 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느꼈냐면 이렇게 이렇게 흐린 날 있잖아요. 먹구름이 쫙 껴갖고 이제 비가 오려고 하늘이 어두컴컴하잖아요. 그게 저를 누르는데 제가 막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무겁고 무섭고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데 너무 두렵고 막 숨을 쉴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게 죽어도 해결 안 되는 거죠.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술을 막 계속 먹는 거예요. 이 건수 저 건수 만들어서 술을 먹고 그냥 술 먹으면 기쁘고 함께 놀고 깨면 머리 아프고 다시 조금 있다가 회복돼서 또 술 먹고 그것도 안 되면 마약하고 그것도 안 되면 다른 뭐 이렇게 나쁘게 하든지 아니면 좋은 취미 생활 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 하시되 근데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서 취미 생활이 아니라 인간의 비참함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다고 그것이 인간의 비참함이 없어집니까? 다시 정신 차리면 더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참함은 인간이 인식 못해. 난 모르겠어. 그런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으로 없앨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이 비참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야 정말 내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비참함을 당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가 나왔는데 엄마랑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탯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거보다 비참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랑 헤어졌어요. 그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나뭇가지 여기 이건 꽃이지만 꽃꽂이 같은 거 한 일주일, 2주일 살잖아요. 계속 물을 이렇게 꺾여 가지에서 잘려져서 여기 심겨졌는데 한 일주일, 2주일 물을 주면 삽니다. 근데 그게 한 달, 2달 살까요? 1년, 2년 살까요? 잠깐 살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물을 공급해도 거기서 시들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은 이렇게 정말 가장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지금 주신 것으로 잠깐 사는 거죠. 70년, 80년 사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스스로 못 살죠.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정말 불행한 거죠. 이게 비참함인데 사람들은 아우 다행이다. 아우 내 하나님한테 아주 내 시간도 다 뺏기고 내 돈도 다 뺏기고 아우 내 큰일 날 뻔했다. 전도해서 교회로 끌고 갔는데 내가 도망쳤지. 아유 잘했어.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죄로 부패되어서 그런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불쌍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죠. 여러분 깡패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살겠습니까? 뭐 경찰이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우리에게 중벌을 선언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진노와 저주를 지금 내리고 계시고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형 벌을 선언하실 거예요. 그 얼마나 진짜 그거는 돈이 있고 없고 아프고 건강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너무나 불행한 거죠. 이러한 인간들이 진노와 저주 아래 있죠.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 당하고 아픈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다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 그거 너무나 여러분
김정은이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디겠습니까? 근데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은요, 그걸 복으로 여겨요. 무당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모시는 귀신이, 사탄 마귀의 무리들이죠. 내가 모시는 귀신이 더 능력 있다. 나는 이런 귀신을 모셨다. 나는 저런 귀신을 모셨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모신 귀신이 더 능력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사람들이 또 그 사람에게 쫓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돈 주니까. 지금 내 소원 성취해 주니까. 여러분, 그게 돈 조금 더 손해보지 않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 준다고 거기 귀신에게 쫓아갈 일입니까? 그게 사탄의 종로로 탈 일입니까? 세상에서도요, 정말 그러잖아요. 무당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좀 없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귀신에게 사용을 당한 사람들이 잘 된 적이 없어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같이 지옥 가려고 하는 자들이지 사람을 이익되게, 유익되게, 복되게 하려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도 낫게 해주고 이런 아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 내에서 아주 기적 같은 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따라가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지옥 형벌, 지옥 올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람들이 어리석으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갖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자신이 해야 될 바도 모르니까 귀신을 쫓아가고 귀신을 따라가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또 쫓아가고 어리석은 거죠. 부모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것은 싫어하는데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은 좋아해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인간 멀쩡하게 생겼는데 높은 지위 권세를 가졌는데 부모님에게 말 듣는 건 싫어하고 귀신의 말 듣는 건 좋아하니 그 인간이 얼마나 고장난 인간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그게 비참한 거죠. 완악하고 양심이 마비되었고 비열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죄를 좋아하고 또 죄를 즐기고 죄진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땅에 전염병, 기근, 전쟁, 개인적인 질병, 재산의 손실, 비난, 불명예 이런 그런 많은 것들을 당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당하잖아요. 그런 비참함을. 근데 우리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어려움들은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지만.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지옥 형벌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다 병 걸리고 어려움 당하고 고생 죽도록 하던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고난이요,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는 복된 고난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그건 지옥 형벌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잘 되던데요. 그것은 저주예요. 잘 안 돼야 내가 뭐가 잘못됐지? 뭐가 문제지? 나를 누가 구원하지? 이렇게 하는데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죄 속에 계속 남죠. 악인이 잘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형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의 비참함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죠. 죽음,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교제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고 이 세상에 비참함이 있고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게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 죽음. 그래서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육신은 땅에 묻혀서 이제 썩어지는 거, 그게 육신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에 육신도 부활해서 그 지옥에 있던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만 고통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는 썩어졌던 그들의 몸도 심판의 몸으로 되살리십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던 영혼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영혼과 육신이 전인격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영원한 지옥 고통이죠. 예, 이러한 비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에덴 동산에서 복되게 살았는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스스로 피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그리고 쫓겨나고 비참하게 되죠. 정말 그런가? 3장 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없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형벌을 내리시죠. 죄가 있으면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죠.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아까 읽었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까 사탄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게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모든 인간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들이다. 어떤 죄가 있냐?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자들이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는 뭐냐?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 죽어서의 비참함이죠. 그랬을 때 다시 뒤로도 안 가죠? 가나요? 반대 화살표. 식구문. 그랬을 때 그 비참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비참함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또 죽음인데 영원한 죽음, 지옥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습니까? 믿어야죠. 여기서 이 모든 죄에서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데 근데 안 믿어요. 나가서 믿으세요 해도 안 믿어요. 당신이 안 믿어.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굴러 들어온 복을 진짜 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정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형벌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형벌받는 거예요. 예정해서 내가 이 죄를 짓는다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예수 믿으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면제 형벌 안 주신다 그랬는데 안 믿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죠. 이게 다 내공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은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신 거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감사하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참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하게 되었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도우시고 이 구원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도우소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